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진짜 잘 사셨죠? 건강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얼굴에 보면 이제 인상을 보면 안다 말씀드렸죠? 몇 가지 상이 있다고요? 그렇죠. 오만상. 인생을 살면서 오만상 찌푸리고 살면요, 그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일주일 동안 참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 만나도 그 얼굴에 뭐가 비춰진다? 그렇지, 미소가 비춰진다. 그래서 복은 무엇을 따라오는가 하면 소문, 만복내라고 이야기하자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은 무엇을 따라오는가 하면 미소 짓는 것을 통하여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쫙 있는 거 보니까 복이 오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만큼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괜히 자꾸 무슨 말 하나 하면 막 찡거리고 있으면 복이 왔다가도 도망간다. 맞습니까? 네. 복은 오기도 힘든데 왔다가 도망가면 얼마나 이거 손해겠노. 그러니까 왔는 거 꽃부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기가 힘드셨을 텐데 이제 3주가 되신 분도 계시고 3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이구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도 이제 손 들었지만 오늘 내 처음 왔다. 다시 한 번 더 박수 한번 칩시다. 이야,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다음 주도 또 오겠다 싶은 사람은 나중에 다음 주에 박수 받읍시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데리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데리고 오신 분. 잘하셨어요. 박수 받읍시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데리고 오는 게 어떻고, 같이 오는 게 어떨고, 교회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몰라도 나중에 알고 보면, 야, 그거 참 잘했다 싶은 날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사는 인생 아니잖아, 그죠? 지나보니까 그렇더라 라고 알게 된단 말이죠. 한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다. 저는 보고 그렇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잘 안 보일 겁니다. 청년들 읽어봅시다. 시작. 젊을 때는 거울을 보며 얼굴을 가꾸고 나이가 들어서는 마음을 보며 인생을 가꾼다. 바꾼다가 아니라 가꾼다. 가꾼다. 그렇지. 가꾼다. 그래. 바꾼다. 얼굴 보고. 그러니까 젊을 때는 거울을 보고 얼굴을 바꾸고.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죠. 얼굴을 가꾸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장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이 드시고 얼굴까지 가까워버리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환장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이 억수로 지긋한데 또 그때도 얼굴 바꿔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끝장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나이가 들면 무엇을 보여야 된다고요? 마음을 보며 인생을 가꾼다. 보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자식들이 아무리 많은 용돈을 주고 맛있는 걸 먹여준다 해도 내 마음 가운데에 불편한 것들이 한 개 딱 도사리고 있으면 그거를 먹어도 먹는 게 아이들아. 그래, 좁쌀을 먹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내 마음이 편안하면, 오늘 저녁에 국밥 한 그릇을 먹고 시래기국을 먹어도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게 무엇과 같더라? 진수성찬과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 용어인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체유심조 들어보셨습니까? 해골물을 먹었던 원효 대사가 간밤에는 깜깜하니까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이게 해골물이었어요. 벌레가 기어가고 머리카락 막 꼬여있고 벌레 썩은 물. 이거 딱 보고는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려있구나.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오늘도 축복된 날이 되고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날이 될 수 있다.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그렇지, 내한테 달려. 그래서 마음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맞죠? 마음은 먹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네 이름만 먹어야 된다. 암만 가르쳐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은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각은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죠? 자, 그런데 참 희한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이유, 그 밭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서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져도
이야, 이게 열매를 맺는 밭이 있고 못 맺는 밭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밭인 건가? 오늘 잠시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그렇구나. 마음은 먹기 달렸다는데, 내가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 하면서 혹시 열매 맺지 못한 밭이라면 다 물리치시고, 정말 열매 맺는 마음이 되어가지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 100배의 복을 누리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와, 어디 가서도 이런 방법을 안 가르쳐주는데, 그러면 니는 100배 열매 맺었나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막 걱정하지 마이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죠? 여러분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길가봐. 여러분, 길가봐 논두렁 걸어보셨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길가밭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걸어다니고 경운기도 가고 개도 뛰가고 소도 막 이랴 하면서 가는 그 길가밭, 그 길가밭에 씨가 쫙 뿌려졌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열매 맺겠습니까? 안 맺겠습니까? 못 맺지. 왜냐하면 씨가 내려가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런 콘크리트와 같이 되어져 있는 그 마음 밭에는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진다 하더라도 그 곳에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 좋은 씨앗을 빼앗아가는 게 있대. 그게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와서 쪼아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새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귀다. 마귀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받았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막 배신당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딱 굳어져가지고 나는 사람 절대 안 믿어. 나는 믿는 건 내 주먹만 믿을 거야 하는 사람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진짜 돌덩어리 같은 사람, 암만 이야기해도 안 믿는 사람, 이야기도 안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저 길가밭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발등을 찍혀본 사람들,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이 마음을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좀 전에도 제가 여쭤보았습니다만 교회에 처음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죠. 조상을 섬기던 제사를 우리가 안 하면 없잖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사 문화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갑자기 교회를 다니면 다른 신들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신들이 막 화를 내가지고 병이 생기거나 사업을 망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노? 라고 하면서 못 믿겠다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 사실은 다른 신이 들어와가지고 생길 것 같으면 기존에 있던 신이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지킬 만한 힘이 없으니까 다른 신이 들어가니까 지가 막 지키지도 못하지. 그런 신이라면 바꿔야지.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는데 다 숨겨져 있었던 것들이었지 없었던 게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이 딱 생길 때, 그런 게 감지되어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권사님한테 SOS를 치라고 말씀드려. 기도해도 그렇게 된다.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귀가 이런 오해의 벽을 깨뜨리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어떤 노신사가 교회에 처음 왔어요. 오니까 배목사 같은 사람이 말을 잘하는데 우와 진짜 잘 지나는 거라. 그래 마음에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새로운 마음을 한번 먹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감동을 탁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 순간 마귀가 싹 찾아와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야 점심시간 다 됐는데 밥이나 먹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점심시간 다 됐는데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신사가 맞네 점심시간 다 됐네 빨리 안 끝나나 이러면서 점심을 딱 끝나고 나는데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졸음이 오잖아요. 졸다가 아까 했던 생각은 조금 더 생각이 안 들고 집에 덜덜덜덜 거리면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마귀가 참 웃으면서 네 그럴 줄 알았다.
우와, 무섭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보세요. 마귀가 마음 먹으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와가지고 탁 빼앗아가 버려요. 와,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때, 먼저 마음이 딱 들 때 바로 그때 기도해버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예수 영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마음. 자, 한번 봅시다. 예, 돌짝밭. 보세요. 밑에는 돌이 있는데 위에는 뭐가 덮여 있어요? 그렇지. 흙이 덮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와, 저거 열매 잘 맺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씨가 딱 뿌려졌네? 그런데 씨가 뿌려지니까 진짜 흙이 있으니까 파릇파릇 새싹이 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햇빛이 딱 뜨니까 햇빛이 딱 뜨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파릇파릇 새싹이 말아. 뭐가 없어가지고 뭐 때문에? 아니, 뭐 때문에? 돌 때문에 뭐가 못 내려갔어? 뿌리가 못 내려간 거라. 이 돌이 뭔가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서운함이라는 거야. 그래서 서운함이 얼마나 깊은지 서운함 이래 읽으면 안 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서운함 이래 읽으면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서운함. 이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주 정도 올 때는 우리 막 성지교회 성도들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빨리 오세요. 하면서 막 실려와도 챙겨주고 막 그냥 가면 잡아가지고 식사비도 주고 막 그러던데 이제 세 번째 주 보니까 왔나 하면서 먼저 쳐다보고 이래 되면 이제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그렇지. 서운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서운한 게 딱 또 알이 들다가 이야 이거 봐라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한 번은 교회 딱 갔는데 좀 늦었어. 이야 여기는 얼마나 명당 자리였는가 하면 에어컨 바람이 바로 내리니까 시원해. 집에서는 선풍기도 안 돌아가는데 여기 오니까 에어컨이 막 돌아가는 거야. 에어컨 밑에 앉아서 목사님 얼굴도 직면으로 보여서 너무너무 좋았어. 그런데 다음 주에 왔는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았는가 하면 새로운 사람이 앉았어. 그러면 마음에 저 사람도 시원한 자리 원하는가 보다. 그럼 나는 두 번째 시원한 자리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찾아가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야 교회 가봤더니 인정법이 없더라. 그죠? 이러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돌밭이네. 돌밭. 그러니까요 다음 주 내 안 갈란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 서운함이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행사만 있다 하면, 김치하고, 막, 전도 붙이고, 국도 끓이고, 자꾸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조금만 집에 있던 나물 하나 다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집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나물 하나 가지고 온 사람한테 막 칭찬하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새가 빠지게 막, 등이 막 아프도록 일을 했던 그 사람한테 칭찬 한마디도 안 하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고 하면서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나? 내 탓이만 하나? 이 서운함이 찾아요. 하나님 앞에도 섭섭한 사람들이 있대. 그죠?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뭐 기도 안 했는데도 알아서 촉촉히 해결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이럴 바에 차라리 내가 막 803 가파이한테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이런 사람도 많은 거야.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가파이가 주는 것은 1만큼 준다면 하나님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기다린 만큼 더하여 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섭섭한 대접받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의 바위들은 어떻게 버려야 돼요? 다 깨트려 버리고 다 기경내 버려야 된다는 거야. 맞죠? 우리 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섭섭한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어이구 내가 애구나 애. 내 생각이 해야 된다. 며느리가 섭섭하게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며느리하고 나이차가 몇 살인데. 그래 내가 며느리 나이 가면 걔는 태어나지도 않아서 어이구 얼라 같은 게 이래 되면 다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함이 문제를 일으키지만 서운함을 이기면 화해가 되어지고 화평이 찾아오더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가시밭길이 있더라 라는 가시. 보세요. 가시.
이 가시밭은요, 말씀도 잘 듣고 교회도 잘 오는 거예요. 문제없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염려와 걱정이 딱 생기는 거야. 우리 어르신들이 세상에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지구가 무너지면 어떨까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떨까 할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죠. 제가 걱정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런 머리가 됐다는 거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걱정 없이 사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앞으로는 걱정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이 제일 크죠. 그래서 돈 걱정하다가 돈 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걱정이 큰 게 이런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평생에 걱정이 너무 많았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네.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많은 걱정을 갖고 있지만 자기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하는 김씨 할아버지를 보고 마음에 위로를 받고 살았대. 그런데 그 김씨 할아버지가 하루는요, 걱정 근심을 다 날려버리고 완전히 룰루랄라거리면서 지낸다라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됐냐 물어보니까, 야, 니는 자식들 사업 망했지, 손주 대학 떨어졌지, 맨날 걱정 때문에 죽는 소리 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막 띄었노?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김영감 징글벙글거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 이제 걱정 안 해. 나 걱정 안 해. 내 돈 주고 걱정을 대행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내 샀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걱정 대행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샀어. 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야, 기가 막혀서 묻는 거. 그러면 그 비용, 그 아르바이트한테 주는 비용은 얼만데? 한 달에 100만 원. 여러분들 안 놀라시네. 100만 원 그래서 내주시지. 한 달에 100만 원 줘.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 네가 한 달에 100만 원, 네 전재산 다 팔아도 100만 원 안 될까 말까. 근데 그 100만 원 맨날 한 달 준다면 네 그거 어떻게 주겠나? 그 돈 감당할 수 있겠나? 걱정 안 되나?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그거 무슨 뭐 하려고 걱정하노? 그 걱정도 그 아르바이트생이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걱정 한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안 되거나, 안 될 일이 되거나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걱정 다 하고 살아야 돼. 근데 걱정 한들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더라. 라는 겁니다. 제가 걱정하고 살았다, 걱정해서 되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더 멋진 자리에서 더 훌륭하게 사다가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생기는가 가만히 보니까 마음에서 생기는 거야. 마음에서. 근데 마음에서 딱 생기면 이게 제일 먼저 어디로 올라가면 머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로. 그래서 온갖 걱정들이 다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하면 마음과 생각을 딱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압니까? 말로 선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말로. 한 따라서 나는 죽어도 걱정 안 한다. 죽어도 걱정 안 한다. 그렇지. 그러다 죽어버리면 걱정 죽어버리면 걱정 안 하고 끝났으니까 얼마나 좋노? 맞지, 그죠? 죽어도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겨라 난 다음에 맡기고 버려라. 맡기고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걱정 보따리를 막 들고 와가지고 막 아뢰면 된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려면 소리가 들려야 된대. 자,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많이 이제 시간이 한 20분 지나니까 집중이 다 안 되죠, 그죠? 박수 한 번만 쳐봅시다. 시작! 자, 됐습니다. 자, 박수 한 여러 번만 쳐봅시다. 시작!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하니까 여러분 다 어떻게? 다 따라하셨죠? 따라하는 동안에는 좀 전에 했던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잖아요. 안 들잖아요. 보세요. 생각과 마음은 뭐에 달렸다? 말에 달렸다. 말에. 그러니까 말해 뿌려라는 거야. 걱정 말할 바에 차라리 축복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잘 된다 말하고 이래 되면 아멘 할 때 된다. 아멘. 그러면 말한 대로 어떻게? 된다. 막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끼고 나는 뭐만 하면 된다?
말만 하면 된다. 막 그렇다고 말만 하고 이래가지고 막 사기치고 이러면 안 되고. 자, 말하고 좋은 말하고 축복된 말하고 아이고 잘한다라고 말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우리 자주 들었잖아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된 이유가 뭔가 하면 60, 70년대 우리 어머니들이 코 찔찔찔찔 흘리는 애들 보고 코 풀면서 뭘 말을 했다고요? 흥해라 했다. 그러니까 나라가 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흥해라. 그러니까 흥했고, 에이, 빌어먹을 놈, 아이도 코원이나 이래 되니까 전부 다 애들 빌어먹고 산단 말이야. 이런 말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해라? 흥해라. 말이라도 좋게 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식당에 있는데 그 식당집은요 진짜 파리만 날리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파리만 날리고 손님도 그냥 자꾸 부정적인 말만 하고 다녔대. 그런데 똑같은 그 식당도 파리 날리는데 이 사람은 늘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집은 잘 될 거다. 국물이 진짜 맛있다. 먹는 대로 힘을 얻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또 다른 시민이 그러면 배가 고플 때 밥 먹으러 갈 때 어느 집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파리 날리는데 한 집은 부정적인 말 하는 집이고 한 집은 긍정적인 말 하는 집이고 여러분이라면 어디 집에 가겠습니까? 그 집에 갈까요? 그래. 복도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복도 아무리 안 좋은 거라도 자꾸 안 좋은 얘기하면 복도 왔다가 도망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뭔 말 해라? 좋은 말 해라. 참된 말 해라. 잘 되는 말 해라.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경적인 말 해라. 주님 주신 말 해라. 축복의 말 해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 하고 살면 말한 대로 된다. 그래서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리 때 내 영이 화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도 귀가 있으니 그 말을 듣고 내가 들은 대로 네게 시행하여 온 땅에 말한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은 염려 정말 이거 많이들이 주는 그런 생각들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네 번째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좋은 좋은 땅 같은 거예요.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여 결실하는 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덕이 뭡니까? 덕. 그렇죠. 덕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바르게 행동하는 것. 이게 덕이라는 거야. 맞죠? 내가 좀 힘들지만 너를 향하여서 바른 마음으로 섬겨주는 것. 이게 덕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이런 덕을 나누어 준다라고 해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덕분으로 살았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덕을 나누어 준다 해서 덕분으로 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바로 그래서 덕분으로 살았잖아요. 우리 성지교회도 여러분 덕분으로 부흥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성지교회 덕분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가정에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받은 것에 대하여서 나누어주면서 사는 것. 이것을 덕분으로 사는 사람, 좋은 땅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잘 듣고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살 나이에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의 이름은 최용신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신데 일제시대 때에 가난하고 헐벗은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일제 순사들에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고문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이 최용신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상록수 들어보셨습니까? 상록수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이랍니다. 그런데 이 최용신 선생님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이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 강영미 여사신데 이분은 까맣네요. 글자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 그랬잖아요.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해? 이래가지고 잘 공부를 못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할머니도 강영미 여사분도 까맣네였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까막눈이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죠. 그러니까 글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성경을 읽고 싶은데 그 말씀을 읽어서 은혜를 받을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들려주는 이 메시지를 귀로 듣고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는데 그날따라 들려줬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피눈물을 이제 흘리는 그런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100배의 열매가 흘러가기를 소망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답답하잖아요.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까막눈이라서 내 자식들이 성경 한 줄 읽어줄 수 없는데, 하지만 제 마음은 주님 앞에 정말 좋은 옥토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새긴 말씀이 자식들에게 흘러가서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100배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죠? 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어줄 수 없으니까 자기 딸내미,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최용신이라고 하는 그 딸내미한테 다 무릎에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신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100배 역사한대. 100배 역사한대. 너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좋은 땅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릎을 이제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 용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라면서 어머니의 기도대로 가난하고 소외되어진 농촌에 가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다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본 수사한테 잡혀가지고 죽음을 맞이했는데, 비록 그 딸은 26살에 천국에 갔는데 그의 가정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최용신 선생님이 떠나고 난 다음 100년이 지나고 난 그 가문에 까막눈이었던 이제 그 강명리 여사의 그 가문에 박사가, 목사가, 의사가, 국회의원이 수두룩하게 맺혔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땅, 하나님 말씀 딱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100배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었는 것 같아요. 평생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내가 아픈 거는 참아도 자식이 아픈 거는 못 참는다. 내가 배고픈 건 참아도 자식이 배고픈 건 못 참는다. 못 참고 이래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저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저도 그런데만 사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치매 요양원에 가면 치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대. 무슨 노래인 줄 압니까? 불효자는 웁니다. 아시죠? 이거 아니래요. 뭐냐 하니까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엄마가 보고 싶고 고향이 그립대. 이게 마지막까지 부르고 싶은 노래가 돼요. 진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어르신들을 향하여서 굽은 등과 거친 손들을 어루만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내 딸아, 평생 수고했다.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무거운 이 가시보따리 같은 거 이제 다 내게 맡기고 너는 편안히 쉬어라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사랑하는 딸들의 고생하는 것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정말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돌짝밭들, 가시밭들, 그리고 길가 같은 그런 굳어있는 마음들을 되집어서 옥토밭들이 되게 하시고 100개의 열매를 맺도록 오늘의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빗장을 확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짝밭 돌덩어리도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리고 가시떨기 걱정이 온다면 우리 예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100배의 열매 반드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열심히 또 교회도 나오시고 또 우리는 여러분들을 섬기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